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1년 3차 꼭 하나님 앞에 나와 네 모습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면서 3대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이라 부르는 유월절과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맥주절과 그리고 이제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추수감사절을 이제 3대 절기라고 주께서 매년 3차 모든 남자들은 20살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3대 절기가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감사의 절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죄악된 애굽 세상에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그들의 생존하여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천열매를 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심에 대한 감사에 이러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기 세상은 애굽이라면 가나안은 곧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기 광야는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 나그네 세월의 그 길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3대 절기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절기를 지킬 때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수학의 어떤 일부분, 과일과 또 우리의 생활, 하나님께 주신 생활의 경제적인 어떤 표로서의 감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곳간에 들어갈 하나님 알곡인 우리의 영혼이라는 걸 알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알곡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불에 던질 죽정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첫째 살펴봐야겠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께 붙여준 영혼들, 가족과 또 이웃과 그 친지와 형제들에 대하여 그들을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서 주님께로 데리고 가야 할 것인데, 만약 그들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 대한 분별과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우리 자신에 대한 실존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못 되는 조선시대 말기, 구한말 시대에 이러한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어이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한말 시대 수원에 부잣집, 나부잣집이라는 집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군수를 지내가지고 아주 유명한 나부잣집으로 소문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태어난 나혜석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의 최초의 서양 화가, 여리로서 처음 서양 화가로 이름이 날렸던 사람인데요. 돈이 많고 또 똑똑하니까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진명 여자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하고, 그 시대는 다 학교 안 보내고 다 뭐 서당에 있고, 여자들은 다 학교는 아예 안 보내고, 이름도 없었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이름까지 있고 학교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동경 여자미술전문대학교로 일본에 건너서 유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똑똑하니까 3.1운동에 동참하게 되었고, 3.1운동에 동참했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1921년에 유학 개인전을 엽니다. 그 당시에 신문인 경성일보 신문사의 내청각에서 유학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화 전시회를 연 것이죠. 그리고 일제시대 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한 번의 특선과 4번의 입상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던 제국 미술 전람회에서 입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가장 첨단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당대 최고와 최초의 그런 영예를 다 누리는 화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유학했던 그 동경에서 유학하던 시절에는 학지광이라는 동인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이상적 부인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발표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많은 진보적인 그러한 논설을 써서 발표한 시대의 선각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인이 이 동경에서 유학생 단체인 조선 여자 친목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하고, 또 그 학회에서 그 유학생 단체에서 만든 여자계라는 그러한 동인지도 만들어서 창간해서 거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대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러한 잡지인 폐허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시와 소설을 써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똑똑하고 또 지각이 있고 그리고 앞서간 사람이었는가, 또 잘 나간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이 나중에 말년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너무나 처참했어요. 이 여인이 50대 초반에 이제 죽게 되는데 정신장애와 반신불수의 고통 속에서 무연고병동, 원효로에 있는 자해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 무연고병동에서 50대 초반의 나이에 외롭게 홀로 눈을 감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지성을 가진 아주 뛰어난 여인이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한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다가 행렬병자가 되어서 이런 무연고 병원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인생에 막을 내렸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 여인이 그렇게 비참하게 추락해서 된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 있는데,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내용도 자세히 보면요, 진짜 무슨 뭐 불륜을 저지르거나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뭐 유학하던 그때, 동계에서 유학할 때 또 사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폐병으로 일찍 죽어가지고 이루지 못한 사랑이 되었고, 그리고 유학 중에 이제 집에 와서 잠깐 방학에 집에 들렀는데 그 서울 집에서 자기 오빠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오빠의 친구가 이 나혜석을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열렬히 구애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미 결혼을 한 번 해가지고 상처한 사람이었고 상처한 지 2년 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기 나혜석을 보고 이 뛰어난 지성을 겸비한 이 여인에게 반해가지고 계속 구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와 결혼하게 되죠. 변호사였던 이 김우영과 결혼하게 되고, 결혼한 그때 남편이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최초의 서양화 전시회까지 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죠. 그러니까 화가와 문인으로서 당대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 남편을 따라서 이제 외국에 나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1927년에 이 남편이 일본 정부의 외교관 신분이 되어서 외국을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함께 세계 일주 여행을 하다가 이 여인이 예술을 좋아하니까 이 프랑스 파리에서 8개월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리에서 야수파 계열의 화가 풍을 이제 계속 다시 공부해 가면서 거기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 많은 유명한 그림들을 남기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거기에 이제 파리에 있을 때 남편은 그때 독일에 체류 중이었는데, 파리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이 최린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최린은 3.1 운동을 할 때 독립선을 한 33인 중에 천도교인이 2명이고 기독교인이 16명이고 나머지가 일반 사람들인데, 근데 천도교 2명 중에 한 사람이 그 민족 대표로 섰던 손뱅이고 또 한 사람이 최린이란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최린이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최린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1926년부터 1928년까지 여기 유럽 지역에 있는 30개국을 계속 유람하면서 유람을 마치고 천도교 도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꽤 앞서간 선각자이고 뛰어난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서 여기 지성을 겸비한 젊은 여인인 이 나혜석을 만나게 되죠. 나혜석은 이 최린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의 민족을 사랑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평소 존경하던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외지에 온 이 사람을 식당에, 극장에 안내하고 그 객지에 와 있는 그 애가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뱃놀이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정도 그냥 같이 서양 사람들이 다 그러듯이 친구처럼 서로 이렇게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소문이 남편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은 그것을 아주 부정한 불륜의 관계로 확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빌으라고 그랬고, 이혼 도장에 서류에다가 도장을 찍으라고 그랬고, 그렇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간통죄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걸 폐지시켰죠. 그 나혜석은 나중에 고백하는 그의 글에 보면요, 나는 결코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남편에게 정이 두어지려고 믿었다. 이미 일반 남녀 부부 사이에 구미 지역에서 이런 공공연한 비밀이 있는 것을 보고 가장 진보된 사람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감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남녀가 두 젊은 남녀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서로 존경하고 또 좋게 생각하다 보니까 좋은 감정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불륜을 저지거나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남편이 지나치게 그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몰아붙이니까요, 결국에 가서는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소해서 둘 다 감옥에다 쳐넣겠다고 그러니까 자신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애꿎은 사람까지 하나 이제 인생을 망치게 되겠다 싶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남편에 동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 이혼을 통해서 이 나혜석은 사남매만, 그러니까 이미 남매가 자녀가 넷이 있었는데 사남매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가 쌓아 올린 모든 사회적 명성과 그의 지위가 다 박탈돼서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요. 모든 언론이 그 당대 우리나라의 구한말 시대니까요, 언론이 나혜석을 환양년 취급을 하고 한 사람도 나혜석의 편에 서서 그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젊은 패기에 꿋꿋하게 서서 이 나혜석은 홀로 서서 삼천리라는 잡지에다가 당당하게 이혼 고백서라는 장문의 글을 발표하면서 자기를 옹호합니다. 그리고 여성을 남성의 부속물이나 전유물로밖에 취급하지 않는 당시의 그 통념에 대하여 항변을 해서 우애 결혼, 실험 결혼이라는 그런 글들을 써가면서 계속 변호를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주거나 거들떠보질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로 보면은 얼마나 뛰어난 여성이고 똑똑한 여성이고 그리고 여권을 신장시킨 그러한 대단한 인재였는가 하고 그렇게 주목받았겠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도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고 냉대하고 너무 과시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회 냉도로 문밖 출입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어서 이분이 교회로 왔어야 하는데, 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불교는 철학이거든요. 절간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거기 살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돌보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죽게 되죠. 그래서 결국 무연고 병동에서 항구의 시체가 되어서 이 사람이 누군고 하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의 그 시대에 앞서간 한 지성을 가진 여인이었던 나혜석이었다는 것을 훗날 알게 되었어요. 자, 우리나라가 반세기를 조금 지난 그 시대에는 이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수했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순수하다 못해서 좀 무지했는가 그렇게 볼 정도로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이 시대가 반세기를 조금 넘어가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인간의 삶인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을 만큼 극도로 타락한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다양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는요, 이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간섭을 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인간이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녀가 더 사랑하고, 심지어 남녀가 아니라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렇게 나가서 육신의 정욕을 즐기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자기 행복 추구권이 아니냐? 인간의 권리를 막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이 성적 취향이, 사람의 음식의 기호가 다르듯이 성적 취향이 다를 뿐인데 그걸 갖고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도리어 그렇게 차별금지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주 법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그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현대인들의 삶은 극도의 지금 방탕한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 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것을 다 드러냈어요. 어둡고 부정한 것을. 그래서 이게 신천지 이단 집단의 문제점을 우리 힘으로는, 이 교계의 힘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드러내가지고 정리를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태원발 이 게이클럽에 거기에 이 코로나 발생자가 생겨가지고 지금 그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터치를 하려고 딱 기자들에게 가서 게이클럽에 대해서 그 보도를 딱 한 줄 하니까 막 벌떼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왜 그걸 공개하느냐. 개인의 인권과 자인의 신상에 대한 부분을 노출시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추적 조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엄청나게 번져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문제가 사실 이 이태원의 문제에서 가장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나이트클럽을 2번 가봤는데요. 2번 가봤어요. 2001년도에 수원에서 소망 아카데미라는 이제 그 곽선희 목사님이랑 설교에 대한 이 부분을 1년에 한 차례씩 연구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갔다가 저녁에 강의 끝나고 이제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노련한 목사님들과 이제 저녁에 사마리아 전도를 가자. 그래가지고는 수원에 가장 큰 나이트클럽으로 전도를 갔습니다. 딱 양복을 입고 딱 들어갑니다. 그런 데서 어설프게 했다고는 맞아서 쫓겨나요. 딱 당당히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딱 잡고는 이렇게 사장 와라고 그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아니 지금 거기 와서 사장을 막 불러댈 정도면 아주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고는 헐벌 떨고 옵니다. 와고는 우리가 이제 와서 뭐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겁을 먹고 잔뜩 와갔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좋게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당신 예수 믿어야 하고 된다고 전도를 다 합니다. 그 양반들 얼마나 속으로는 어이가 없겠어요. 벌벌 떨고 왔는데 그게 아니까 천만 다행이다 생각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 가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전도라고 우리가 부른대요. 밤에 소망 아카데미에 가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밤에 특별히 뭐 이야기만 하다 맨날 저녁에 이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갔을 때 2번 가봤어요. 전도하러. 근데 딱 그때 갔을 때 2001년도 그때 뭐가 터졌느냐면 거기 딱 들어가고 뉴스를 보니까 그때가 9시 뉴스가 나오는데 갑자기 미국 뉴욕 쌍둥이 빌딩이 딱 나오더니 그 쌍둥이 또 WTC나 쌍둥이 빌딩에 막 비행기가 와서 탁 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게 뭔 영화인가? 아니 뉴스 시간에 무슨 영화를 보여주지?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9.11 테러인데 그때 이제 뉴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는 이제 또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했죠. 그거 나와서 다시 숙소에 와서 보니까 그게 진짜 사실이었어요. 2001년도 9월 11일이야. 그날에. 거기 갔는데 가고
나이트클럽이라는 것을 갖고 보니까 이게 젊은 남녀만 있는 거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라 생긴 사람은 거기 다 모인 것 같지. 아주 공기도 좋지 않고 이상한데 거기 모여갖고 거기 있는데 아무리 봐도 부부 같지는 않더란 말이죠. 거기 와서 춤추고 있는 노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럼 클럽마다 이게 다양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고 어느 도시에나 가보면은 최고 화려하게 꾸며서 거기 노는 곳은 이 나이트클럽이단 말이죠.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자기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이상한 부류들끼리 모여서 거기에 모여서 뭐 할까요? 술 먹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춤추고. 온갖 음란한 욕정을 다 쏟아내고 결국 잘못된 악연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서 악연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그러한 감사와 예물은 우리가 아까워하면서 거기다가는 돈을 막 써버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보면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들어있다니까요. 교도소에 가면 3분의 1이 교인이듯이 나이트클럽도 가면 거기 틀림없이 교인이 거기 3분의 1 들어있어. 사람들은 어느 도시니 딱 나무를 자르면 나이테가 나오듯이 딱 그 속에 가보면 기독교인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한국 사회가 지금 그런 사이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시대보다 그 시대 예수님 당시 그 시대보다 더 나아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듯이 오늘의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를 훨씬 뛰어넘어서 더 심각한 시대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둘째 아들인 탕자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가 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모든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탕자가 오늘 무너지듯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그리고 생사의 기로에 서서 백작간두에서 벌벌 떨고 있는 초라한 모습을 가진 이 탕자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알아야겠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탕자보다 못한 것은 뭐냐면 아직도 이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있고 아직도 끊지 못한 세속의 그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못한 방랑자로서 세상에서 끊임없이 그 맴돌고 있는 낙오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세상에 누가 좋아하겠어요? 세상은요? 잘 나간 사람, 성공한 사람, 좀 인기 있는 사람, 좀 앞서가는 사람, 내게 뭔가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딱 순간 추락했다는 순간을 어떻게든지 소문을 듣고 알면 전화 한 통화도 안 해요. 그런 나를 누가 받아줄 것이냐 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서 내가 갈 곳이 어디면 내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은 있는데 내 남은 인생을 어디서 시간을 보내면서 살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는 그 말씀, 보라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할 때고 은혜 받을 만할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실존을 발견하고 나를 찾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옛날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에덴에서 누렸지만은 순간 이 마귀의 속임수인 줄 모르고 거기에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선을 끌어 따먹고 추락하죠. 그리고 죄를 범한 그의 인생에 하늘의 생명이 내적으로 끊기니까 그의 삶의 모든 게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할 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숨기 시작하죠. 나의 바위 뒤,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Where are you, Adam?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부르신다. 항상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유대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된 신앙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며 세상에 있는 죄악을 탐하면서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 신앙에 진절머리가 나던 이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자기 기도하는 자리에 바알과 하나님 속에서 누가 참신인가 오늘 보여줄 테니까 선택해서 제대로 좀 믿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재물을 쌓아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 그 하나님이다. 참신이다. 그러니까 다 백성들이 옳다고 그랬고 진짜 하나님 누가 참신인가를 보게 되었다고 그랬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재물이 살라지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오지 않는 비가 내리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던 바알과 아수들의 거짓 선지자들 다 기존 신을 끌고 가서 그들의 손으로 처형을 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 되기로 선언했던 그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니까 3일이 못 돼가지고 다시 옛날로 가버리잖아요. 그러자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진 이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다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호렙산 바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도하죠. 마치 독수리처럼 머리만 내밀고 신음하면서 40주야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절망하는 그 자리, 우리가 추락한 그 자리, 우리가 방황하는 그 자리, 답을 찾지 못해서 절망하는 그 자리,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 아담은 그 소리를 들었고 엘리야는 그 소리를,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오늘의 이 시대에 오늘의 크리스찬들은 왜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여기 탕자가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부르는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항상 그와 함께 있을 때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으로 축복하고 너를 돌봐주마. 너를 책임져 주마. 늘 그를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축복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던 거예요. 사람은요, 체면에 살고 체면에 죽잖아요. 서울역에 가면 서울역에 몇백 명의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왔다리 갔다리 노숙자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있어요. 거기만 있습니까? 노숙자가 우리 순천에는 없습니까? 노숙자들이 있어요. 왜 못 돌아간지 아세요? 집이 없고 고향이 없고 부모가 없는 게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못 돌아가요. 가만히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왕년에 다 한가닥 하신 분들이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가 망가져갖고 뭔가 회복이 안 됐는데 집에 어떻게 돌아가냐는 거죠. 못 돌아간다. 이 체면 때문에 못 돌아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보겠느냐. 이것 때문에 못 돌아가요.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도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못 돌아온 것 중에 나중에 큰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체면 때문에 못 돌아가요. 저를 만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돌아오고 싶은데요.
돌아가면 교인들이 어떻게 볼지 도저히 체면 때문에 못 돌아가겠다고. 아니, 목사를 만났는데 뭐 교인의 체면이 또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목사는 나가든 안 나가든 별로 안 중요하고 교인 체면이 중요하다 이게요. 혼자 망상에 사로잡힌 거죠. 오늘 이 탕자도 체면이 없었겠어요? 그 집이 잘 나가는 부잣집이었다는 게 여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종들이 있었고. 그 풍족하게 종들에게 대우한 걸 보면 그 집이 여유가 있는 집인데 그 동네에 소문나는 그 집에 돌아갈 때 어떻게 되겠다는 것이 다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체면을 생각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추락한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그를 부르시는 그의 아버지의 영혼의 음성을 그가 들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밤마다 그를 찾고 부르는. 나중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벌써 나와서 동구 밖에서 먼저 알아보고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알아보고 먼저 달려와서 그를 어긋맞게 그렇게 그를 감싸 안고 그를 세우잖아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품으로 마치 탕자가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듯이 오늘 이 아버지 집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그 교회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거기서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 탕자가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어요. 회개는 마음의 진정한 뉘우침과 함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이 탕자는 마음속에 내가 왜 잘못됐는가를 알았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행자제 그것이 죄였던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고는 첫째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 마음으로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으면 감당치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 여기서서 하리라 하고 계속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반복해서 연습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행동하여 돌아가죠. 돌아간 다음에 그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지금까지는 아들이니까 당연히 내 권리를 찾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자격을 자기가 상실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내 행동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세를 바꾸죠. 회개한 자의 삶은 살겠다는 거죠.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얼굴이 그냥 들지 못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돌아갑니다. 살 길은 거기밖에 없다는 걸 알고는 돌아가요.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 여기 주님께서 비유한 것은 어떤 농부 그 집안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탕자로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굳게 믿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길게 이야기하다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회개하라. 천국에 내 손 가까이 여기 있다는 거죠. 손에 닿을 듯이 가까이 있다는 거죠. 회개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어린 양으로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그 우리를 위한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고 거기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의 돌이킴과 함께 행동의 실천이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 열리는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대나 현대나 오늘의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진정한 이러한 회개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교통의 체험을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누려야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 생활이 뭐냐면은 당연한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돌아와서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이 아버지의 집에서 거룩한 성대 공동체에 함께 속해서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뭘 당연히 대우받아야 할 자이기 때문에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이와 같은 은총을 받았으므로 나는 품꾼의 하나로 신부름꾼의 하나로 일꾼의 하나로 쓰임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종의 자세로 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하면서 시험에 드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어떤 위치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권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생각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종의 자세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섬기게. 그렇게 나아갈 때 이 아들은 모든 게 한 번에 해결됐잖아요. 해결됐어요.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빈털터리 되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안의 관계는, 또 부모와의 관계는, 또 여러 동네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막 머리가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딱 돌아가니까 한 번에 해결됩니다. 아버지가 해결해버려요. 아버지가 딱 그를 품고 품 안에 품고는 싹 들어가서는 집에 가서 종들에게 빨리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반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귀공자 스타일로 다시 원래 아들의 지위를 한순간에 변신시키죠. 그리고 성궁에 돌아온 사람의 금이 환영했을 때 잔치하듯이 말이죠. 잔치를 여러 가지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내 아들이 돌아왔음에 대하여, 건강하게 돌아왔음에 대하여,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동네 사람을 다 부르고 막 대잔치를 하잖아요. 최고의 그 잔치죠. 1년에 흠없는 송아지를 잡아다가 거기에 잔치를 벌리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탕자의 고통과 괴로움과 그 모든 아픔들, 상처들 한 번에 다 해결해 버리시죠. 치유해 버리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내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면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뉘우침,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되고 내 몸으로 표현돼서 눈물로, 땀으로, 그리고 진액으로 쏟아져 나올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 자리에서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단번에 회복시키신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체면을 지키려 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아야겠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죠. 오늘 이 탕자가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것 같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마다 나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총을 받는 깨어있는 믿음의 종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얼마 전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한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복권 1등에 당첨돼 264억 원을 받았는데요. 토머스 쿡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토머스 쿡이라는 사람이 그 복권을 당첨됐을 때 자기 친구 조지프 핀이라는 사람하고 절반을 나눠서 줬어요. 왜 줬느냐?
그 쿡이 28년 전에 그 친구가 늘 뭐라고 했냐면, 우리 둘 중에 복권이 먼저 당첨되면 당첨된 사람이 우리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자. 약속을 했어요. 28년 전에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킨 거예요. 당첨이 되자 바로 반을 딱 나눠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조지 부핀이라는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뉴스가 되었어요. 사람도 된 사람은요, 그렇게 약속을 지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약속하신 걸 변개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너는 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내 독생자인 하나님의 아들 그 피로 너를 사서 구원한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란 말은 돌아오란 말이거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고.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죄덩어리인 우리 이 망나니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죄 없고 흠 없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십니다.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우리의 죄값으로 그가 대신 하나님 앞에 희생하시죠. 그 속죄의 피를 통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의 심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천하신 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 앞에 그분에 대한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죄를 짊어지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 피 흘리시죠.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사망당하는 그 흐름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죠. 그 피 흘린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충복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속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분이 외친 말씀이 그 말씀. 테텔레스타이. 무슨 말이냐. 값을 다 치렀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죄의 값을 다 해결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 피를 들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네 죄를 다 사했다고 말씀하신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 어깨에서 다 굴러 내려가고 떨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덧입혀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약속, 그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이든 어떤 가운데 있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 사랑을 받아야 산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진정한 복음의 전달자가 오늘 우리가 돼야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 가진 사람은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나를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담대함이 세상을 이기게 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로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이와 같은 승리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